배교라는 게 가능한가 그럼 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에 대한 문제잖아. 그치? 자, 이제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 구원론에는. 아주 크게 봐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그 구원은 취소될 수가 없어. 근데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게 되면,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 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어. 근데 이제 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측에 속하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믿어. 자, 그러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막 살면 되냐? 그렇지 않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그 구원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야. 인간이 뭐 내가 구원받았다고 주장하고 내가 어떻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구원을 실제로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그러므로 인간이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뭘 어떻게 한다고 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야. 그렇다면 누가 열심히 목회를 하고 혹은 신앙생활을 하고 이러다가 배교를 했어. 그럼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가 구원에서 탈락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내가 아까 말했던 다른 개념에 의하면 근데 내가 생각하는 개념에서는 그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이 아닌 거지. 그 사람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던 거지. 아무리 사람 눈으로 보기에 정말 대단하고 많은 일들을 했어도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다고 볼 수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일례로 바리새인들도 정말 겉보기에는 대단했어. 그래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한 게 안에는 시체가 있지만 썩어가지만 겉은 깨끗했거든.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누가 봐도 그들의 구원을 의심하지 못할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다 부정하시잖아. 그러니까 뭐 바리새인들 다 지옥 갔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이 보기에 아무리 그래 보였어도 그의 믿음이 어떠한가는 하나님과 그가 알고 온전히 아시는 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배교가 가능하냐? 이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는 자였다면 그가 만약에 그런 모습을 보였더라도 그가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선택한 자라면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 만들어 가실 거야. 그게 성도의 견인이거든.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끌어가신다는 거야. 아무리 잘못을 해도 그 자녀를 하나님이 끝까지 구원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인데 그렇게 해갈 거고 만약에 그가 그렇게 배교한 채로 끝난다면 그 전에 보였던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면 그 두 가지 주권에 있는 그 구원은 둘 다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모르겠어. 나는 개인적으로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 인간이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탈락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나는 그것을 믿질 않아. 그러면 그래요. 아니 그냥 이제 전반적인 저희가 이단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을? 모르겠네. 말하기 근데 좀 되게 그러네. 이게 포인트의 차이인 것 같아요. 아니 그렇지 않아. 어려운 건가? 그렇게 판단? 왜냐면 이렇게 그냥 이렇게 문장으로 보면 그냥 둘 다 맞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머리 목이다 목이. 잠깐만 어디 앉아 있지? 오 잡았어. 쉽지 않았어. 가지고 오겠습니다. 잠깐. 죽였대. 뭐야 이건 또 꼼짝꼼짝하고 있어. 확인 사살하려고. 잡았어요? 잡았어. 그러니까 이게 한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는 인간은 모르는 거니까. 인간의 개입 모른다. 시점에서는 선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야. 근데 인간이 무엇을 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개념은 인정하기가 어려워.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 왜냐면 그럼 노력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은 믿음이란 말도 어떻게 보면 인간의 행위를 얘기하는 건 아니야. 아닌 거죠.
믿음이 내 의지로 갖는 게 아니야. 성령님이 오셔야 믿음을 갖는 거야. 이런 개념은 어때요? 하나님이 선물로 구원을 주셨고 믿음도 주셨는데 내가 놓쳤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노력해서 개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주신 거죠. 은혜로. 그래서 그거를 믿어서 살다가 내가 그걸 유지하고 지키지 못해서 놓쳤다는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런 뜻이 가능하겠죠?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으나 다시 취하셨다. 넌 아니야.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인간의 행위 쪽에 더 가까운 맞아. 거 아니야? 그렇죠. 맞아. 근데 같은 얘기. 처음에 얻었다라는 표현은 아예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줬다 뺏었다. 전에 이제 그 대혁이 형이랑 얘기를 하다가 내가 이런 예를 들었는데 그게 좀 비슷하다고 했는데 구원은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허락되었지만 믿는 자에게 결국 허락이 되는 거고 그것은 마치 라디오 전파는 흐르고 있지만 주파수를 맞추는 사람에게 들린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은 어때요? 그러니까 그 주파수를 인간이 맞추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주파수도 맞춰주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그 선택한 자를 결국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구원받게 만드시는 거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성화가 나타나는 거고. 그러니까 막 살아도 된다가 아니야, 절대로. 구원받았으니까 막 살아도 된다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고 구원받은 자는 성경이 말하는 구원받은 자다운 모습이 그의 삶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그 모습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은 모습 때문에 탈락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주권을 가지시고 선택하시고 그를 이끌어 가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그래서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만 나타나는 거. 은혜가 선물이잖아, 그야말로. 내가 그 주파수를 맞추는 순간 그건 내가 뭔가를 했잖아, 그게. 믿음도 내가 믿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행위의 반대말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신 거야. 그래서 믿음이라는 링크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게 그렇게 가면 진짜 어려워져요. 신앙생활하는 게 뭐가 어렵냐면 전도를 하는 것도 사실 어렵고 전도를 해도 제가 만약에 상의를 전도하는 상의야 너 믿어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얘기해서 결국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상의가 믿게 됐다라고 하면은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기가 좀 어려워 사실. 그러니까 아니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 여기 모기들이 이렇게. 잡았습니다. 아우 잘했어. 그리고 이제 형님도 계속 강조를 하셨지만 막 살아도 된다는 게 아니라고 하셨지만 그렇다면 나의 이 게으름과 어떤 신앙적인 게으름 그리고 어떤 성경을 이렇게 사모하지 못하게 자꾸 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설명하기가 좀 어렵다는 부분도 좀 있죠, 저는. 그러니까 성화라는 게 100% 성화는 불가능해. 100% 성화는 불가능하고 이 땅에서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그리고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안 된다라는 걸 아는 것. 내가 완벽히 성화되어서 모든 율법을 100% 지키게 되었다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안 되는 존재구나 라고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게 믿음이고 그게 우리의 삶의 어떤 방향성인 거지. 그리고 전도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하거든. 선택했다. 내가 선택했다. 넌 나의 자녀다.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논리적으로 완전히 결합할 수 없어. 그래서 완전한 어떤 하나님 주권 사상으로 완전히 끝까지 가면 전도할 필요 없다 그래. 왜냐면 다 선택받은 사람은 어차피 구원받을 거니까 전도할 필요 없다고 얘기하지만 근데 그거는 인간의 논리로 간 거야. 끝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틀렸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단지 그냥 내 생각이 하나님의 이 역사는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하게 만드시는 역사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이를 키울 때 이 아이랑 블럭을 만들잖아. 그러면
사실 아빠 혼자 만드는 게 훨씬 금방 만들고 더 멋지게 만들 수 있는데 얘한테 굳이 같이 해서 뭔가를 만들어 간다는 거지. 그거는 이 아이에게 아빠가 무언가를 주고 싶은 거야. 성취감도 주고 싶고 성장도 주고 싶고 뭔가를 주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지만 그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고 싶으신 거야. 자녀들을. 그게 뭔지 그리고 왜 그걸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야.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고, 네가 상희에게 만약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면 네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상희가 구원받지 못할 것처럼 전해야 돼. 그냥 그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그러나 결국 끝에 가서 우리가 다 지나고 나서 보면 아, 하나님이 계획하셨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 당장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택정하심을 알 수 없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우리는 어느 정도를 깨달을 수 있을 거고,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보면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돼. 근데 이걸 논리적으로 다 풀 수는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게 재밌기도 하면서 뭔가 의구심도 들면서도 하는 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있으시면 또 자유의지랑도 상충되는 부분도 그렇지. 있는 거고. 좀 슬픈 얘기지만 이제 저희는 그런 선택받았다 보다 약간 공로주의 사상이 있는 교회에서 많이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아, 그랬어? 약간 이런 택해져 있다라는 표현을 하면 약간 성도에게 기운 빠지는 포인트는 있는 것 같기는 해요. 특히 예전에 제가 들었던 얘기는 80년 동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신 분이 있고 79년까지 놀다가 마지막 1년에 회심했어. 둘이 똑같이 천국에 있으면 얼마나 억울하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실 때 약간은 인간적인 거죠. 이건 다 하나님의 어떤 그런 정의나 공의랑 거리가 먼 거겠지만, 그러니까 그게 그런 표현, 말씀에 그런 얘기 있잖아. 아침부터 일하는 사람이랑 네, 맞아요. 늦게 와가지고 똑같이 받아가는. 근데 그게 되게 우리가 봤을 때 불합리한데 그게 또 하나님 보실 때는 맞는가 봐. 그 논리를 이제 저희한테 가르칠 때 상충시키려고 하는 표현이 이제 천국의 상급이었죠. 그러니까 똑같이 천국은 가는데 상급이 뭐 천국에서 아파트 살래, 반지하 살래. 전국에 반지하 있어. 반지하도 다 금이야. 그런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르다. 그러니까 억울해하지 마라, 뭐 이런 표현을. 그러니까 천국에는 상급이 있어.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 근데 그 상급이 계급을 나누기 위한 상급이 아니야. 계급을 나누기 위한 상급이 아니라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기 위한 상급인 거야. 그래서 누가 뭐 이렇게 돼서 또 그 사람이랑 나랑 계급이 나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천국은 모든 사람이 함께 행복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기 위해서 상급이 존재하고, 그리고 79년 동안 놀다가 1년 믿고 구원받은 자, 그리고 80년 내내 하나님을 믿은 자, 이 사람은 이 땅에서 80년 내내 천국을 산 사람과 79년 동안 지옥을 살다가 1년 천국을 살고 죽는 자로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이미 그 상을 받은 거고, 안 믿는 자들은 이미 그 심판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공로를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80년 동안 열심히 뭘 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건 열심히 뭘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처음부터 선택해 주셔서, 아니 선택이 아니라 처음부터 믿게 하셔서 그 모든 기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 모든 걸 누릴 수 있었던 감사의 시간인 거지. 근데 79년 동안 놀다가 1년을 한 사람은, 만약에 그 사람이 진짜 깨달았다면,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렇게 말할 거야. 79년 인생 내가 헛살았다. 너무너무 아깝고 80년 동안 하나님 믿은 당신이 난 너무너무 부럽다. 당신의 인생은 정말 가치 있다. 근데 내 79년은 이거는 도대체 뭐냐? 이런 허무함과 공허함 때문에 진짜 땅을 칠 것 같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다면. 그리고 80년을 믿은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살았다면 반대로 그를 보면서 이제 믿어서 어떡해. 나는 이 80년을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이 땅에서
살지만 이 땅의 비교의식과 이 땅의 어떤 그 악의 구조에 내가 휘말리지 않고 진짜 천국을 살았는데 아 당신 너무 안타깝다라고 그래도 이제라도 믿어서 다행이다 라고 얘기할 거야. 설득력 있네요.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거야. 천국에서 넌 반지하야. 그 답변보다 훨씬 나. 이거보다 훨씬 설득력 반지하. 난 18층이고 로얄층. 로얄층이고 너 반지하야. 아. 아이고. 근데 그 배교 얘기가 왜 생각났냐면은 그게 우리나라에도 엄청난 부흥을 가져오신 목사님인데 외국 목사님이신데 다원주의 쪽으로 빠져서 이제 다른 종교에도 이제 구원이 있다 쪽으로 그럴 수 이제 있지. 가신 거예요. 근데 어떤 그 개신교에 그런 큰 물결을 가지고 오신 분조차도 만약에 배교한 게 맞고 이제 그 구원에 있어서 좀 다른 쪽으로 빠지셨다면 그분조차도 구원받지 못하신 당연하지 게 그럼. 되니까 그렇다면은 그 생각이 좀 많아지는 거 같긴 또 해요. 회심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만약에 그렇긴 주인 하지. 택하신 자라면 끝까지 견인하시는 거지. 그럴 수도 있고 저는 약간 그분이 그냥 그때 그렇게 사용된 그냥 도구다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그 재판을 한 사람들이 당시의 대제사장이야. 누구도 그 사람의 구원을 의심하지 않고 누구도 그 사람의 신앙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 사내들인 공의원들,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귀족 계층이야. 이 사람들은 그 사내들인 공의회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었고 귀족의 삶을 살고 있었어. 성전과 연결해서 성전을 통해서 받는 이권들을 거의 다 가져갔고 제사장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서기관들은 성경을 쓰고 성경을 가르치는 지금으로 말하면 뭐 신학대 교수님들이라고 말할까? 그런 사람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은 누구냐면 그야말로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서 그 사람들과 호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가고 가르치고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인기가 서기관, 제사장, 뭐 바리새인, 사두개인 중에 누가 많냐면 바리새인이 제일 많았거든.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한 거야. 그 사람들만 그랬나? 유대인 전체가 다 그랬고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3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런데 그렇게 됐잖아.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큰 공로를 세웠다고 해서 그 사람이 대단하거나 그 사람이 뭔가 되거나 그렇다고 볼 수가 없는 거야. 인간은 그냥 다 인간이고 사람은 다 똑같은 사람이야. 맞아요. 베드로가 그 고넬료 집에 갔을 때 고넬료가 베드로한테 절을 해.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 나도 똑같은 사람이라 그러거든. 진짜 똑같은 사람이야. 베드로는 그 당시에 그 기독교계의 수장이잖아. 정말 최고의 지도자잖아. 난 너랑 똑같은 사람이다. 근데 그렇게 보면 결국은 또 그런 거네요. 그 교계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 또 인간적인 신뢰를 하면 안 되는 부분들도 있네요. 그치.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존중과 서로에 대한 어떤 애정 또 응원 이런 건 너무 좋지만 그 사람이 마치 뭐 대단한 뭐라 그럴까 뭐 주님의 큰 종 뭐 근데 그건 그런 있는 것 같아요. 필요는 이게 없지. 많은 교육자님들한테 부탁하는 거겠지만 저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삶을 바꿨던 포인트가 있는 예배 때 설교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만약에 그분이 그러니까 저한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뭐 비슷하게 어떤 뭐 성범죄라든지 뭐 이런 그렇지. 배교라든지 이렇게 그치, 했을 나도 그 때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 저의 근간이 흔들릴 맞아. 것 같기는 해요. 그치. 이거 부탁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뭐 잘 살아주시면 제가 더 힘이 납니다. 이런 건 아니겠고 그 사람이 죄 지으면 제 신앙이 없어지면 이런 건 아니겠지만 인간적인 기대감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에서도 똑같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제 어떤 메시지를 뭉개뜨리기 위해서 메신저를 공격하잖아. 이 메시지는 좋은 메시지인데 그 메신저를 공격해서 메신저의 어떤 이미지를 이렇게 실추시키면 메시지 자체도 떨어져 버리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도 똑같은 전략을 쓰는 거야. 그래서 목회자들을 향한 영적 공격이 진짜 많아. 왜 그러냐면 그 아까 상희가 얘기했듯이 그 메신저를 공격해서 떨어뜨리면 그 메시지를 받고
이제 그걸 이제 갖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어떤 맞아요. 데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가 가장 노리는 사람은 목회자들이고 지도자들이고 그래서 더 목회자들은 주의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성도들도 그 어느 정도 이상으로 기대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그건 맞는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응원해주고 이렇게 격려해주고 이건 너무 좋지만 그 사람이 막 뭐가 이건 아니야.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옛날에 이제 형들 보면 형들 중에 막 아주 신실하고 새벽 예배마다 나오고 찬양도 진짜 열심히 하고 그런 사람인데 대혁이 아니 대형이 아니야. 근데 어느 순간 딱 보니까 너무 세상의 어떤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을 가장 제일 추구하는 그런 선봉에 가 있는 약간 선봉. 그런 형도 있고 보면 누구야? 알겠지. 회심하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면 그 자체로 이제 시험에 들진 않지만 그래도 그냥 그때가 멋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신앙생활이란 형은 저 때가 뭔가 멋있었죠. 약간 이런 생각도 맞아. 한번 해보게 되고. 허탈함이 들지. 왜냐면 저 사람의 정말 열심히 했던 때가 보이는데 아, 왜 저렇게 됐을까? 맞아. 주의해. 바꿔 말하면 진짜 우리도 잘 맞아, 살아야겠네. 맞아. 그렇지. 우리도 다른 사람 진짜 얘기가 아니야. 그러니까요. 목회자도 이렇게 목회자. 유튜브 찍고 다 했는데 막 그러니까요. 또 어머 막 철컹철컹 뉴스에서 나오고 또 막 이런 거 잘못했습니다. 하고 뭐 횡령했다 그러고 안 돼. 맞아. 그럴 수 있어. 네.